믿음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7전 8기가 그 말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조합하면 어떤 사도성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7.8기만 있고 앞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한문으로 뭐라고 쓸까? 믿을 신자에 갈 지자의 뜻 중에 하나가 뭐뭐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신지 의인, 믿음의 의인이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신지 의인, 믿음의 의인은 7.8기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비만을 걱정하며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식탐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과식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금연, 금주를 해야 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낮은 수준의 자유를 절제할 줄 모르면 결코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마음으로는 높은 수준의 자유를 간절하게 원하지만 몸이 원하는 낮은 수준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할 때도 있고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던 윤형주 장로님이 만드신 유명한 CM송이 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 손이 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글로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런 모습에 패배감과 좌절감에 낙심할 때도 있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자기 위안을 삼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죄인인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세가 항상 우위에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항상 이긴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항상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전투에서 진다고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된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삶 사이의 갈등을 보여줘요.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쉴 때 내 자신의 이 괴리로 인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율법 아래 살 때 자신을 회상하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정통 신학자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를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보았습니다. 죄와의 영적 전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본문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나라는 존재로 들어서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로마 교회 안에는 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관심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이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갈등과 대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갈등과 고난 속에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보다 더 자주 넘어지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성언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세력, 즉 죄가 자기에게 있다고 자기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참 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넘어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을 때 자신이 넘어졌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심. 성경에 양심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두 군데의 양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 양심이 합성어입니다. 양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이 시는 함께라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에이도라는 말의 어원은 알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인의 양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것이 양심이에요. 신자의 양심이에요.
자연인의 양심은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거듭난 양심이라는 거예요. 네 글자로 말하면 신앙 양심. 자연인의 양심은 주로 자기 의를 내세울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주장할 때.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털어서 먼지 안 날까 의심이 되지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의 양심, 주님과 같은 관점에서 함께 보는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보기에 옳다고 주장하는 자연인의 양심이 아니라 신자의 거듭난 양심,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죄를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기서 자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백이라는 말. 자백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요. 호모 로게오, 호모 같다, 로게오 말.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의 양심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양심이 거듭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을 함께 죄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양심,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그리하여 죄를 처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양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자연인의 양심이 신자의 양심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죄를 보는 것이고 자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양심은요, 작은 죄가 크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신을 지배하는 죄, 자신이 행하는 죄란 것은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작게 느꼈던 것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남들은 지나치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보지 않는 일을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죄가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에 더 민감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양심도 자연인의 양심에서 신자의 양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진전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속사람으로 그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마음이 말씀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다른 법이 바로 죄의 법이지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칙을 발견합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육신이 욕망으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는 것과 그 죄악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죄의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단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잘못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그 동기를 감추고 때로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함께 낭망하지 않고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했는지,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해야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간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라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간직함으로 밤에 잠이 안 올 때 또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홀로 있는 신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암송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진단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담지 않으면 마음이 진단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마치 MRI와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여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어기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말씀은 옳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는데 말씀의 운동력이 어떻다고요? 갈릴 수 없는 것을 갈라냅니다. 혼과 영은 분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관절과 골수도 분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은 갈라낼 수 없는 것을 갈라내셔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이 비추어짐으로 저는 뒤엉켜 있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명히 드러나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순종할 부분은 순종을 결단하는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품은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품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죄와 죄의 세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과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건강 진단을 받고 또 요양제를 맞고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이로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마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날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7전 8기 7번이나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면 일어나기가 싫지만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기 싫어요. 또 넘어질 텐데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자포자기하고 싶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자기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함으로 영적인 대적의 세력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결국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섭리로 저희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이러한 자기 모순과 자기 괴리 가운데 빠져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의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절망으로 마치지 않고 소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죄의 폭정으로 인해 절망하던 바울은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자포자기해야 하지만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을 같이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에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더 이상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새 생활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활의 열쇠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망 가운데 절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을 얽매는 죄를 벗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절망의 탄식이 소망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는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절망할수록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내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욕망에 이끌려 죄의 지배를 받는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로 경험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싸우시도록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 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에게 실망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미 7번이나 넘어졌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실망하여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의 손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의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의인임을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믿음으로 사는 의입니다. 신지의인 7전8기, 믿음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모습으로 실패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주의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참 좋으신 거룩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허물만 보고 자포자기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끈질기게 매달리는 믿음의 복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봉사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할 때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반절만 보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변명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더니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성령의 힘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쓰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근거 구절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함으로 시험을 예방하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으로 설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진단받고 자포자기함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죄인의 구주이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